백담사가 자리한 내설악의 골짜기는 겨울이면 세상과 단절된 정막의 공간이 되곤 했다.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봉우리들은 하얀 눈을 두껍게 이고 있었고 그 위로 쏟아지는 눈발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릴 듯 맹렬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때릴 때마다 댕그렁거리는 맑은 소리가 골짜기의 정적을 잠시 갈랐다가 이내 눈 속으로 파묻혔다. 이 깊은 산중의 암자 훈기가 도는 다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찬물을 끓이는 화로에서 타닥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사방을 짓누르는 침묵을 깨지는 못했다. 진산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찻잔을 데우고 있었다. 70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그의 모습은 마치 뒤편에 서 있는 설악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맞은편 찻상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꼬마 아이 하나가 있었다. 올해로 4살이 된 동자승 성진이었다. 성진은 찻상 위에 놓인 진산 스님의 찻잔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투박한 회색빛이 감도는 분청사기 찻잔이었다. 유약이 뭉친 자국이 마치 산등성이처럼 흘러내린 그 찻잔은 스님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성진의 눈에는 찻잔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찻잔과 스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성진의 귀에는 조금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게. 나는 무겁다. 너무나 무겁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낡고 오래된 흙이 웅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땅 속에서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성진은 그 소리가 바로 스님 앞의 찻잔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사물의 기운을 느끼고 소리를 듣는 성진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호소였다. 스님. 성진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아직 전내가 가시지 않은 앳된 목소리가 고요한 다시를 울렸다. 진산 스님은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깊고 그윽한 눈동자가 아이를 향했다. 차를 마실 때는 말을 아끼라 하지 않았느냐. 찬물 끓는 소리도 법문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격했다. 성진은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지만 찻잔이 내는 신음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워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찻잔은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하지만 저 찻잔이 자꾸 마를 겁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진산 스님은 찻잔을 들어 올리려던 손을 멈추었다. 스님의 시선이 잠시 찻잔에 머물렀다. 수십 년을 곁에 두고 쓴 찻잔이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기물에서 스님은 어떤 기운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를 담는 그릇일 뿐이었다. 스님은 다시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향긋한 차 향기가 다시를 채웠다. 마음이 어지러우니 헛것이 들리는 게다. 사물에 마음을 주지 말라 일렀거늘 내가 또 쓸데없는 것에 정신을 팔고 있구나. 스님은 찻잔을 찻상 위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성진은 그 소리에 찻잔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질끈 눈을 감았다. 아픕니다. 찻잔이 아프다고 합니다. 스님, 저 찻잔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요. 성진아. 진산 스님의 호통에 성진은 입을 다물었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가 남다른 능력을 지닌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수행에 방해가 될까 늘 염려하던 터였다. 보이는 형상 너머를 본다고 하여 그것이 꼭 진실은 아니며 때로는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음을 가르쳐야 했다. 내가 잠시 공양간에 다녀올 것이니 그동안 얌전히 앉아 찬물이 식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거라.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찻잔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진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정돈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다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스님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눈길을 헤치며 공양간 쪽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다실에는 이제 성진과 찻잔 둘만 남았다. 성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찻잔을 노려보았다. 스님이 없자 찻잔의 목소리는 더욱 대담해졌다. 아이야, 나를 보내다오. 나는 너무 오래 버텼다. 뜨거운 물을 담는 것도 사람의 손길을 견디는 것도 이제는 힘겹구나. 안 돼. 스님이 아끼시는 거야. 내가 널 깨뜨리면 스님이 슬퍼하실 거야. 성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찻잔은 끈질기게 성진을 유혹했다. 형상은 찰나일 뿐이다. 나를 잡고 있는 이 형태가 나에게는 감옥과 같다. 제발 나를 흙으로 돌려보내다오. 찻잔 주변으로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이 성진의 눈에 보였다. 그것은 찻잔의 영혼이 몸부림치는 모습 같았다. 성진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강렬한 연민을 느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슬픈 호소였다. 정말 가고 싶은 거야? 성진은 홀린 듯 찻상 앞으로 기어갔다. 찻상 위에는 식어가는 찬물이 담긴 주전자와 찻잔이 놓여 있었다. 성진의 조망만한 손이 찻잔을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다. 만지면 안 된다는 스님의 불호령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찻잔의 애원 소리가 그보다 더 컸다. 손끝이 차가운 도자기 표면에 닿는 순간이었다. 찌릿한 전율이 성진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찻잔이 품고 있던 수많은 세월의 기억이자 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본능이었다. 성진은 깜짝 놀라 손을 떼려 했다. 하지만 찻잔은 마치 자석처럼 성진의 손을 끌어당기는 듯 했다. 지금이다. 나를 놓아라. 목소리가 머릿속을 강타했다. 성진은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꽉 쥐었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손을 미끄러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찢어발겼다. 성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눈앞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스님이 그토록 아끼던 분청사기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은 마치 날카로운 이빨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에 담겨 있던 차는 핏물처럼 바닥을 적셨다. 아, 성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찻잔이 원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떠오르지도 않았다. 오로지 스님이 돌아오면 보게 될 참상과 이어질 불호령에 대한 공포만이 아이의 머릿속을 하얗게 채웠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찻잔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깨진 조각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죽은 듯한 침묵만이 성진을 옥죄어왔다. 문 밖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다. 뽀득 뽀득. 스님이 돌아오고 있었다. 성진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어떻게든 숨겨야 했다. 스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 끔찍한 흔적을 없애야 했다. 아이는 황급히 옷자락으로 바닥에 흩어진 사기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단면에 손가락이 베어 쓰라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어떻게? 성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다실 뒤편에 있는 작은 문을 향해 뛰었다. 그곳으로 나가면 법당 뒤편의 바위 틈으로 갈 수 있었다. 다실 문이 열리기 직전 성진은 뒷문을 통해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눈이 맨발에 닿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커서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눈은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덮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진의 가슴 속에 생긴 커다란 멍자국은 눈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짙고 어두웠다. 이것은 긴 이야기의 서막, 성진이 생애 처음으로 겪는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 다실 뒷문을 열고 나선 세상은 그야말로 설국이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어린 성진의 걸음을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았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뺨을 때릴 때마다 살이 에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성진은 품에 안은 깨진 찻잔 조각을 놓칠세라 더욱 힘주어 끌어안았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의 단면이 얇은 승복을 뚫고 가슴팍을 찔러왔다. 따끔거리는 아픔과 함께 미지근한 액체가 배어나오는 것이 느껴졌으나 아이는 그것이 피인지 식은 땀인지조차 구분할 겨를이 없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성진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중얼거렸다. 누구를 향한 사죄인지 불분명했다. 아끼던 찻잔을 잃게 될 스님에 대한 죄송함인지 아니면 차가운 눈밭으로 내몰린 깨진 찻잔에 대한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증거를 스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법당 뒤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으슥한 곳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성진은 그중 가장 덩치가 크고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바위 틈새를 찾아 헤맸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품속의 조각들을 움켜쥔 힘은 풀리지 않았다. 마침내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고 깊은 바위 틈을 발견했다. 그 안은 눈이 들이치지 않아 어두컴컴했다. 성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눈보라 치는 산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침묵하는 나무들과 내려다보는 회색빛 하늘만이 이 은밀한 범죄의 목격자였다.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조각들을 꺼내 바위 틈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쨍그랑 하고 조각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다.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스님도 모르실 거야. 아이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속삭였다.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찻잔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도자기 파편만이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성진은 주변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퍼다가 바위 틈 입구를 막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검은 틈을 메우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졌다. 완벽했다. 이제 다실로 돌아가 엎질러진 찬물을 닦아내고 스님이 오시기 전에 시침 뚝 떼고 앉아있으면 될 일이었다. 찻잔이 없어진 것을 스님이 물으시면 쥐가 와서 건드렸다고 할까 아니면 바람이 불어 떨어졌다고 할까? 거짓말을 생각하는 성진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성진은 젖은 옷자락을 털며 다시 다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이었다. 다실의 뒷문에 다다랐을 때였다. 추워. 너무 추워. 성진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것은 분명 소리였다. 조금 전 다실 안에서 들었던 그 웅얼거림과는 달랐다.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편안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어미를 잃고 울부짖는 듯한 혹은 깊은 우물 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처절한 신음이었다. 어둡고 차가워. 왜 나를 여기에 버렸니? 성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눈보라 너머 자신이 찻잔을 묻고 온 바위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가고 싶다고 했잖아. 성진은 두 귀를 막고 도리지를 쳤다. 하지만 소리는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 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처럼 깨진 찻잔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성진의 전신을 휘감았다. 서둘러 다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닫자 바깥의 바람 소리는 차단되었지만 머릿속의 환청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아파.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어. 너무 아파. 성진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닥에는 아까 쏟아진 찬물이 검붉게 얼룩져 있었다.
마치 찻잔이 흘린 피 같았다. 성진은 황급히 걸레를 찾아 바닥을 훔쳤다. 닦아도 찬물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바닥을 문지르고 있을 때였다. 드르륵.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성진의 동작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성진아, 무엇을 그리 급하게 닦고 있느냐? 진산 스님이었다. 스님은 어깨에 내려앉은 눈을 털어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훅 끼쳐오는 찬 공기와 함께 스님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이 다시를 가득 채웠다. 성진은 걸레를 등 뒤로 감추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을 조금 흘려서. 성진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다. 진산 스님은 그런 성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스님의 시선이 성진의 젖은 옷자락과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차례로 훑었다. 성진은 스님의 눈을 피하여 고개를 푹 숙였다. 스님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찻상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찻잔이 보이지 않았다. 주전자는 아직 온기를 품고 있었지만 그 온기를 받아낼 그릇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다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성진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스님이 화를 내시거나 찻잔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신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빈 찻상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실직고해. 내가 나를 죽이고 차가운 눈 속에 버렸다고. 머릿속에서 찻잔의 비명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성진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번 내뱉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요구하고 있었다. 차향이 짓구나. 한참 만에 스님이 입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성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미 엎질러진 차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한데 그릇이 없다고 하여 차가 없어진 것은 아니로구나.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찻주전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찻잔도 없는 맨 찻상 위에 찬물을 또르르 따랐다. 찬물은 찻상이 젖도록 흥건하게 고였다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성진은 기겁을 했다. 스님, 뭐 하시는 거예요? 찻잔에 따라야지요. 찻잔이 없지 않으냐.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릇이 사라졌으니 허공에라도 따를 수밖에. 내가 보기에 찻잔이 어디로 간 것 같으냐? 스님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성진의 가슴을 찔렀다. 성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옷이 눈에 젖고 손에는 흙이 묻었더냐? 스님의 시선이 성진의 손을 향했다. 성진은 화들짝 놀라 손을 소매 속으로 감췄다. 아까 바위 틈을 메우느라 묻은 흙과 깨진 조각에 베어 굳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거짓말은 이미 들통나 있었다.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왜 호통치지 않으시는 걸까? 그 사실이 성진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그 바람을 타고 또다시 환청이 밀려들어왔다. 추워. 나를 꺼내줘. 너무 어둡고 무서워. 이번에는 소리가 더 구체적이었다. 마치 바위 틈에 갇힌 찻잔이 눈을 파헤치고 기어나와 다실 문을 긁어대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성진은 공포에 질려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성진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제가 깼어요. 찻잔이 흙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놔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크크.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성진은 고백했다. 스님이 아시면 슬퍼하실까봐, 혼날까봐 뒤뜰 바위 틈에 숨겼어요. 묻어버렸어요. 성진의 통곡 소리가 다시를 가득 메웠다. 진산 스님은 그제야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엎드려 우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스님의 표정에는 노여움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일어나거라. 스님의 말씀에 성진은 딸꾹질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스님은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성진의 언손을 잡았다. 베인 상처를 보는 스님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다. 성진아. 찻잔이 깨진 것은 물건의 수명이 다한 것이니 슬퍼할 일이 아니다. 허나 내가 깨진 조각을 숨기고 거짓을 고한 것은 내 마음의 거울을 깬 것과 같으니 그것이 더 큰 아픔이다. 스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성진의 머릿속을 맴돌던 찻잔의 비명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듯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옷을 입거라. 갈 곳이 있다. 어디를요? 결자해지라 했다. 묶은 자가 풀어야 하는 법. 내가 묻어둔 것을 내가 다시 데려와야 하지 않겠느냐. 성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무서운 바위 틈으로 찻잔의 원혼이 울부짖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렸다. 싫어요. 무서워요. 찻잔이 화가 났어요. 저보고 왜 버렸냐고 소리를 질러요. 성진은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했다. 그것은 찻잔의 소리가 아니다.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마음의 소리다.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주 보지 않으면 그 소리는 평생 너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가자. 스님은 성진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님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성진은 울먹이며 스님에게 이끌려 다시 방문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해가 짧은 산중의 겨울밤은 일찍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스님은 앞장서서 눈길을 헤쳐나갔고 성진은 스님의 가사 자락을 생명줄처럼 잡고 뒤를 따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길 같았다. 법당을 지나 숲길로 들어서자 아까 그 바위들이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는 귀신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스님, 무서워요. 내 손을 놓지 마라. 그리고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라.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마침내 성진이 찻잔을 묻었던 그 바위 앞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도 바위 틈을 메운 하얀 눈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기냐? 스님이 물었다. 성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이 성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꺼내거라. 성진은 주저주저하며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으면 당장이라도 깨진 찻잔이 손을 물어뜯을 것만 같았다. 추워. 추워. 다시 환청이 들려왔다. 성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내 마음의 소리야. 스님이 그랬어. 진짜 소리가 아니야. 성진은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눈을 파헤쳤다. 차가운 눈 속에 손을 집어넣자 딱딱하고 날카로운 감촉이 잡혔다. 성진은 조심스럽게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깨진 조각들을 모두 꺼내어 스님이 내미는 보자기 위에 올려놓았다. 산산조각이 난 찻잔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각을 모두 꺼내어 달빛 아래 드러내자 머릿속을 맴돌던 비명소리가 뚝 그쳤다. 스님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마치 다친 새를 다루듯 소중한 손길이었다. 보아라. 어둠 속에 가두었을 때는 귀신처럼 울더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니 이리도 조용하지 않으냐.
스님의 말씀에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깨진 찻잔은 그저 깨진 찻잔일 뿐이었다. 무서운 존재도 원망하는 존재도 아니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법당 부처님 앞에 놓고 참회하자꾸나. 찻잔에게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스님과 성진은 다시 암자로 발걸음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 성진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품속에 안긴 깨진 조각들의 무게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성진에게는 아직 깨닫지 못한 더 큰 가르침이 남아 있었다. 오늘 밤 깨진 찻잔은 성진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법당의 은은한 촛불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당 안은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무게를 머금은 오래된 나무 기둥들 사이로 부처님 앞에 촛불 두 자루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빛은 자비로운 부처의 미소를 비추다가도 때로는 엄한 스승의 눈초리처럼 번득였다. 진산 스님은 법당 중앙의 자리에 방석을 깔고 앉았다. 성진은 그 옆 조금 떨어진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손에 든 보자기는 여전히 묵직했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사기 조각들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법당 안을 울렸다. 마치 죄인이 차고 있는 족쇄 소리 같았다. 그것을 펴보아라. 스님의 나직한 목소리에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매듭이 풀리고 천이 펼쳐지자 참혹하게 깨진 찻잔의 파편들이 촛불 아래 드러났다. 불빛을 받은 유약의 매끄러운 표면이 반짝였지만 날카롭게 깨진 단면은 톱날처럼 흉흉했다. 성진은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진의 눈에서 다시금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보자기 위를 적셨다.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물건의 파편이 아니라 생명이 끊어진 시신처럼 보였다. 찻잔의 영혼이 조각조각 찢겨 고통스러워하는 것만 같았다. 진산 스님은 묵주를 굴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가 느끼는 죄책감, 그것은 물건을 깬 실수에 대한 두려움보다 생명이 있다고 믿었던 존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것이었다. 스님은 아이의 슬픔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았다. 슬픔은 억누르면 독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약이 되는 법이었다. 성진아, 찻잔이 왜 깨졌다고 생각하느냐? 한참 만에 스님이 물었다. 성진은 훌쩍이며 대답했다. 제가 나쁜 아이라서요. 스님 말씀을 안 듣고 만져서. 그래서 깨졌어요. 내 손이 미끄러져 깨진 것은 사실이다. 허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스님은 몸을 굽혀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가장 큰 몸통 부분이었다. 이 찻잔은 흙으로 빚어 뜨거운 가마 속 불을 견디고 태어났다. 내 곁에서 30년을 머물며 뜨거운 차를 담아내고 수많은 사람의 입술에 닿으며 제 몫을 다했다. 이제 그 인연의 고리가 닿하여 내 손을 빌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다. 성진은 젖은 눈을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인연이 닿았다니, 내 손을 빌렸다니. 하지만 아프잖아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것은 찻잔이 아니라 깨진 찻잔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다. 스님은 조각을 내려놓고 성진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가 아픈 것이다. 온전했던 모습에 집착하고 내 실수에 대한 자책이 가시처럼 박혀 있으니 찻잔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리는 계단.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찻잔도 편안히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찻잔도, 저도. 조각을 맞춰보아라. 깨진 것을 다시 붙이라는 뜻이 아니다. 흩어진 찻잔의 몸을 모아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기억해주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의식이다.
성진은 코를 훌쩍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조심조심 마치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의 제자리를 찾아주었다. 몸통 옆에 손잡이 조각을 놓고 바닥굽 조각을 아래에 놓았다. 시간이 흐르자 보자기는 엉망으로 흩어졌던 파편들이 모여 얼추 찻잔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금이 가고 깨졌지만 그것은 분명 스님이 아끼던 그 찻잔이었다. 성진이 마지막 작은 조각 하나를 빈틈에 끼워 넣는 순간이었다. 고맙다. 성진의 귀에, 아니 가슴속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처럼 원망에 찬 비명도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겨울 바람에 실려오는 풍경 소리처럼 맑고 고요한 음성이었다. 성진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스님, 들었어요? 방금 찻잔이 고맙다고 했어요. 진산 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이 정성을 다해 조각을 맞추니 죄책감으로 소란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비로소 찻잔의 진짜 소리를 듣게 된 게로구나. 이제 화가 풀린 걸까요? 제가 미운 게 아닐까요? 미워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둡고 차가운 바위 틈에 가두어 두었으니 답답하여 너를 불렀을 뿐이지. 성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찻잔의 형상은 비록 깨져 있었으나 그 조각들을 정성껏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무언가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이 깊었다. 오늘은 찻잔을 부처님 품에 잠시 맡겨두고 우리는 내일 아침 이 녀석을 보내주도록 하자. 스님은 보자기에 내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찻잔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덮었다. 성진은 보자기 앞에서 합장하고 허리를 숙였다. 잘 자. 미안해.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법당 문을 닫고 나오는 길 눈은 그쳐 있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반달이 하얀 설산을 비추고 있었다. 성진은 스님의 손을 잡고 요사체로 향했다. 아까는 지옥 불 같던 마음이 이제는 차가운 밤 공기처럼 시원하고 맑았다. 하지만 방에 누워서도 성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내일 찻잔을 보내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땅에 묻어주는 것일까 아니면 불에 태우는 것일까? 어린 성진에게 이별과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낯선 숙제였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성진은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다. 이튿날 아침 설악산의 겨울 해는 늦게 떴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물들릴 무렵 진산 스님은 이미 마당에 나와 눈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가 눈 위를 지나는 사각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성진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더욱 눈부시게 하얗게 변해 있었다. 스님은 성진을 보자 빗자루를 멈추고 웃었다. 잘 잤느냐? 세수하고 법당으로 오거라. 찻잔을 보내줄 때가 되었다. 네, 스님. 성진은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고양이 세수를 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법당으로 향했다. 법당 안 부처님 앞에 놓인 보자기는 어젯밤 그대로였다. 스님은 보자기를 들고 법당 뒤편 양지바른 언덕으로 성진을 데리고 갔다. 그곳은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로 널찍한 바위가 하나 놓여 있는 곳이었다. 스님은 바위 위에 보자기를 펼쳤다. 성진아, 이 찻잔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스님이 물었다. 가마에서 왔어요. 도공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렇지. 도공이 만들었지. 허나 그 재료는 무엇이냐? 흘. 그리고 물이랑 불이요. 맞다. 산의 흙을 빚어 물로 반죽하고 나무를 태운 불로 구워냈다. 그러니 이 찻잔의 고향은 바로 이 자연이다. 흙이고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다.
스님은 옆에 놓여있던 작은 절구공이 같은 돌을 집어들었다. 성진은 스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제 이 찻잔은 그릇으로서의 소임, 즉 차를 담는 역할을 다했다. 형상이 깨졌으니 더는 그릇이라 부를 수 없지. 허나 슬퍼할 것 없다. 형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님은 돌로 깨진 조각 하나를 톡 하고 쳤다. 우리가 이것을 쓰레기라 여겨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주면 자연이 된다. 본래의 자리요? 그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잘 보거라. 스님은 돌로 깨진 조각들을 아주 잘게 빻기 시작했다. 쨍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비명 소리가 아니었다. 둔탁하지만 경쾌한 소리였다. 성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찻잔의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날카롭던 조각들이 부서지고 갈려 고운 가루가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찻잔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스님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고 그 손길은 정성스러웠기에 성진도 점차 마음이 놓였다. 한참을 빻자 회색빛 분청사기는 한 줌의 고운 흙가루와 모래가 되었다. 이제는 그것이 찻잔이었는지 기왓장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돌멩이였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스님은 가루가 된 찻잔을 한 줌 쥐어 성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다. 만져보거라. 느낌이 어떠냐? 성진은 손가락으로 가루를 비벼보았다. 까칠하면서도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냥 흙 같아요. 따뜻해요. 그렇다. 이것이 찻잔의 진짜 모습이다. 뜨거운 물을 담을 때는 찻잔이었지만 이제는 흙이 되어 나무를 키우고 풀을 돋게 할 것이다. 모습은 변해도 그 안에 깃든 성품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모습만 바꾼 것이다. 스님은 소나무 아래에 눈을 걷어내고 흙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성진에게 손에 든 가루를 그곳에 뿌리라고 눈짓했다. 성진은 흙가루를 쥔 손을 펴서 소나무 뿌리 근처에 솔솔 뿌렸다. 회색 가루가 검은 흙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다. 잘 가. 흙이 되어서 나무랑 친구해. 그리고 예쁜 꽃도 피워. 성진이 인사를 건네자 바람이 불어와 남은 가루들을 숲속으로 실어 날랐다. 그 순간 성진의 귓가에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명확했다. 고맙다 아이야. 나는 이제 자유롭다. 성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 어떤 장난감이나 사탕을 얻었을 때보다 더 맑고 깨끗한 미소였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과 집착이 흙가루와 함께 바람에 날아가 버린 듯 했다. 스님, 찻잔이 자유롭대요. 이제 안 무겁대요. 성진이 폴짝폴짝 뛰며 외쳤다. 진산 스님은 그런 성진을 보며 허허 웃었다. 그래, 찻잔도 자유로워졌고 그 찻잔을 붙들고 있던 내 마음도 자유로워졌구나. 그것이 바로 방아착,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방아착. 성진은 어려운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뜻은 정확히 몰랐지만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라는 것은 알 것 같았다. 스님은 성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 이제 찻잔은 자연으로 돌아갔으니 우리는 다시 차를 마시러 가자꾸나. 찻잔은 없어도 차는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찻잔이 없는데 어떻게 마셔요? 가보면 안다. 스님은 뒷짐을 지고 앞장섰다. 성진은 스님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다. 다실로 돌아온 스님은 벽장에서 투박한 나무 그릇 2개를 꺼냈다. 국그릇 같기도 하고 밥그릇 같기도 한몫이었다. 꼭 비싸고 좋은 찻잔이어야만 차 맛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나무 그릇에도 차는 담긴다. 스님은 나무 그릇에 찬물을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무 향과 차 향이 어우러져 더욱 구수한 냄새가 났다. 성진은 두 손으로 나무 그릇을 감싸 쥐었다. 사기 찻잔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따뜻해요, 스님. 그래.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찻잔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오늘 깨트린 것은 찻잔이 아니라 찻잔은 이래야 한다는 내 고정관념이었느니라. 성진은 호호 불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 맛은 여느 때보다 달고 깊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진은 더 이상 눈 내리는 풍경이 춥거나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그리고 다실 안의 모든 물건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깨진 찻잔은 사라졌지만 그 찻잔이 남긴 가르침은 내 살배기 동자승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다. 그 씨앗은 훗날 성진이 더 큰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날 밤 성진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흙이 된 찻잔은 예쁜 들꽃이 되어 성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성진은 꿈속에서도 방글에 웃었다. 겨울의 끝자락 설악의 바람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이빨이 숨어 있었으나 볕의 색깔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위태롭게 버티던 고드름이 낮으면 투명한 물방울이 되어 똑똑 낙수 떨어지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려는 돼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경쾌했다. 백담사 마당 한 구석 아직 녹지 않은 잔설 위에서 성진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찻잔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아이는 훌쩍 자란 듯 보였으나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 내 살배기 동자승의 호기심은 여전했다. 스님, 봄이 오나 봐요. 땅에서 꼬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마당을 쓸던 진산 스님이 허리를 펴고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땅속 벌레들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이구나. 경칩이 머지 않았으니 당연한 이치다. 벌레들도 춥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불을 덮어줄까요? 허허. 흙이 곧 그들의 이불이니라. 사람이 억지로 건드리면 도리어 해가 되는 법이다. 스님의 말씀에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푸드덕. 고요한 산사의 정적을 깨는 미약한 소리가 들려왔다. 성진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섰다. 소리는 법당 뒤편 대나무 숲 쪽에서 들려왔다. 바람에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와는 달랐다. 무언가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날갯짓 소리였다. 스님, 저기서 누가 아프다고 해요. 성진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다. 진산 스님도 빗자루를 놓고 그 뒤를 따랐다. 대나무 숲 가장자리, 뻣뻣한 눈덩이 사이에 작은 산새 한 마리가 파묻혀 있었다. 잿빛 깃털에 파란 무늬가 섞인 어여쁜 박새였다. 하지만 녀석의 상태는 처참했다. 한쪽 날개가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터질 듯 들썩거렸다. 성진이 다가가자 새는 두려움에 떨며 파닥거렸지만 날지 못하고 눈밭을 뒹굴 뿐이었다. 아파. 너무 아파. 날 수가 없어. 새의 비명이 성진의 머릿속을 찔렀다. 성진은 울상이 되어 스님을 돌아보았다. 스님, 다쳤어요. 날개가 부러졌나 봐요. 살려주세요. 진산 스님은 조심스럽게 새를 들어 올렸다. 스님의 투박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 생명이었다. 스님은 새의 날개를 살피더니 쯧쯧 혀를 찼다. 매에게 쫓기다 나뭇가지에 부딪힌 모양이구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당분간 날기는 힘들겠다. 제가 데려가서 치료해 줄래요? 제가 밥도 주고 약도 발라줄래요? 성진의 눈빛이 간절하게 빛났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허나 생명을 돌보는 것은 찻잔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고 어려운 일이다. 내 정성이 부족하면 이 작은 생명은 금세 불꽃이 꺼질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꼭 살릴 거예요. 성진은 옷자락을 펼쳐 스님이 건네주는 새를 소중히 받았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깃털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가슴속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이었다. 성진은 자신의 방으로 새를 데려왔다. 낡은 대나무 바구니 안에 솜을 도톰하게 깔아 푹신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진산 스님이 가져온 약초를 지식여 부러진 날개에 바르고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새는 지쳤는지 성진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였다. 이제 괜찮아. 여기는 따뜻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성진은 바구니 옆에 턱을 괴고 누워 새와 눈을 맞췄다. 내 이름은 초롱이야.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초롱이. 어때? 새는 대답 대신 콩알만한 눈으로 성진을 바라보았다. 성진은 그것이 좋다는 뜻이라 여기며 방긋 웃었다. 그때부터 성진의 하루는 온통 초롱이로 채워졌다. 새벽 예불 시간에도 공양 시간에도 성진의 온 신경은 방에 있는 초롱이에게 쏠려 있었다. 공양간에서 얻어온 좁쌀을 물에 불려 손바닥에 올려놓고 새에게 내밀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초롱이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성진의 손바닥을 콕콕 쪼아 먹었다. 그 간지러운 느낌이 좋아 성진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이 지나자 초롱이는 기운을 차렸다. 삐약거리며 울기도 하고 바구니 안에서 폴짝폴짝 뛰기도 했다. 성진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생긴 셈이었다. 산속 암자에는 또래 아이가 없어 늘 혼자 놀아야 했던 성진에게 말을 걸어주고 반응해주는 초롱이는 보물과도 같았다. 하지만 초롱이가 건강해질수록 성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다. 성진은 방문을 닫아 걸고 초롱이와 놀고 있었다. 그런데 밥을 잘 먹던 초롱이가 갑자기 바구니 밖으로 뛰쳐나와 창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닫힌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향해 부리로 톡, 톡 문을 쪼아댔다. 나가고 싶어. 하늘이 보고 싶어. 초롱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진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좁쌀을 내밀었다. 초롱아, 이거 먹어. 맛있는 밥이야. 하지만 초롱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문을 긁었다. 바람 냄새가 나.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줘. 초롱이의 애원에 성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 돼. 밖은 위험해. 넌 아직 다 안 나왔어. 그리고 밖에는 무서운 매가 있잖아. 또 다치면 어떡해? 성진은 초롱이를 잡아 다시 바구니 안에 넣었다. 초롱이는 바구니 안에서 파닥거리며 저항했다. 답답해. 날고 싶어. 나랑 있는 게 싫어? 내가 밥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왜 가려고 해? 성진은 섭섭한 마음에 입을 삐죽거렸다. 자신이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떠나려고만 하는 초롱이가 야속했다. 성진은 바구니 위에 얇은 천을 덮어버렸다. 조용히 해. 밖은 추워. 여기가 제일 안전해. 성진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천 아래서 들려오는 초롱이의 가늘고 슬픈 울음소리는 성진의 가슴을 콕콕 찔렀다. 그것은 지난 겨울 깨진 찻잔이 내던 소리와는 또 다른 살아있는 존재의 절박한 호소였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다. 진산 스님이 성진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성진아, 새는 좀 어떠하냐? 아주 잘 있어요. 밥도 많이 먹고 이제 똥도 잘 싸요. 성진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님은 바구니를 흘끗 보더니 성진의 얼굴에 드리운 옅은 그늘을 놓치지 않았다.
상처가 다 아물었으면 이제 슬슬 날개 연습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성진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날개가 약해요. 날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더 있어야 해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새다. 땅에 묶여 있으면 닭이나 다름없지. 제가 지켜줄 거예요. 여기서 저랑 평생 살면 되잖아요. 스님은 말없이 성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마치 성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아이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스님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방문을 닫아주었다. 그날 밤 성진은 잠을 설쳤다. 바구니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초롱이는 밤새도록 날개를 퍼덕이며 탈출을 꿈꾸고 있었다. 초롱아, 제발 자.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성진이 울먹이며 물었지만 초롱이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는 하늘의 아이야. 여기에 갇혀 있으면 숨이 막혀. 날개가 굳어버릴 것 같아. 성진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귀를 막아도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자신이 초롱이를 살려주었는데 왜 초롱이는 고마워하지 않고 떠나려고만 하는 걸까?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은 것뿐인데 왜 그것이 초롱이에게는 고통이 되는 걸까? 어린 성진은 처음으로 관계의 어려움에 부닥쳤다. 깨진 찻잔은 고쳐 쓸 수 없어서 보냈지만 초롱이는 살아있으니 곁에 둘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곧 자신만의 의지가 있다는 뜻임을 아이는 미처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바구니를 들여다보니 초롱이는 지쳐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깃털은 푸석해졌고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밥그릇에 담긴 좁쌀은 그대로였다. 성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초롱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성진이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려 보았지만 초롱이는 힘없이 눈꺼풀만 깜빡일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유언처럼 들렸다. 성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산 스님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스님, 초롱이가 이상해요. 죽을 것 같아요. 성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스님에게 매달렸다. 스님은 도끼를 내려놓고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성진을 보았다. 병이 든 게 아니다. 마음이 죽어가는 게다. 마음이요? 육신의 상처는 내가 치료해 주었으나 마음의 자유는 내가 빼앗지 않았느냐. 좁은 방, 꽉 막힌 바구니가 저 녀석에게는 감옥이다. 살고 싶어하는 의지를 내 욕심이 꺾어버린 게야. 스님의 말은 매서운 회초리처럼 성진을 때렸다. 하지만 보내주면 매한테 잡혀먹히잖아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켜주려고. 그것은 너의 두려움이지 새의 두려움이 아니다. 설령 밖에서 죽는다 하여도 저 녀석은 창공을 가르며 날다가 죽기를 원할 것이다. 그것이 저 녀석의 삶이다. 내 곁에서 시들어 죽는 것과 험한 세상이라도 자유롭게 날다가는 것. 어느 것이 진정 저 새를 위하는 길이겠느냐? 성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 초롱이가 밤새 울부짖던 소리의 의미를. 자신이 외로워서 헤어지기 싫어서 초롱이의 고통을 모른 척했다는 것을. 성진은 바구니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성진은 바구니를 들고 법당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스님이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바람이 불어와 성진의 승복 자락을 흔들었다. 언덕 위에서는 탁 트인 하늘과 첩첩산중의 설악이 한눈에 들어왔다. 성진은 바구니를 열었다.
하지만 초롱이는 날아오르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여 바구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초롱아, 미안해. 내가 너를 가둬서 미안해. 이제 가도 돼. 헐헐 날아가. 성진은 눈물을 훔치며 초롱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두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팔을 높이 뻗었다. 차가운 산바람이 초롱이의 깃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듯 축 늘어져 있던 초롱이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바람 냄새를 맡은 녀석이 고개를 들었다. 탁 트인 하늘을 본 순간 녀석의 작은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것이 성진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고마워. 짧은 인사와 함께 초롱이가 다리에 힘을 주었다. 성진의 손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른 박새 한 마리가 허공을 갈랐다. 처음에는 비틀거렸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날개는 뻣뻣했고 바람은 거칠었다. 성진은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떨어지면 받아내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쫓아갔다. 힘내. 초롱아, 힘내. 성진의 응원이 닿았는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던 녀석이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했다. 푸르르 힘찬 소리와 함께 녀석의 몸이 솟구쳐 올랐다. 한번 균형을 잡자 그 뒤는 놀라웠다. 녀석은 바람을 타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을 배경으로 작은 점이 되어 멀어지는 초롱이의 날갯짓은 자유 그 자체였다. 성진은 목이 아프도록 고개를 젖히고 녀석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다. 스님. 갔어요. 진짜로 갔어요. 뒤에 서 있던 진산 스님이 다가와 성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아주 훌륭하게 날아갔다. 다시는 못 보겠죠? 이제 저랑은 못 놀겠죠? 인연이 닿으면 다시 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녀석은 이 넓은 하늘 어딘가에서 너를 기억할 것이다. 성진아, 빈손을 보아라. 스님은 성진에게 빈 손바닥을 펴보라고 했다. 새를 꽉 쥐고 있을 때는 내 손 안에 새 한 마리뿐이었지만 손을 펴서 보내주니 무엇이 있느냐. 성진은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다. 잘 보거라. 내 빈 손바닥 위에 하늘이 내려앉지 않았느냐. 바람이 머물고 햇살이 닿는다. 놓아주었기에 너는 온 세상을 가진 것이다. 성진은 가만히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해보았다. 왠지 스님의 말씀이 알 것 같기도 했다. 초롱이를 가두어 두었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시원하고 뻥 뚫린 느낌이 가슴을 채웠다. 비어있지만 꽉 찬 느낌. 그것은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산사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언 땅이 녹은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잎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겨우내 회색빛이었던 백담산은 이제 울긋불긋한 꽃대골로 변해가고 있었다. 성진의 일상도 다시 평온해졌다. 마당을 쓸고 예불을 드리고 스님을 따라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는 나날이었다. 하지만 성진은 틈만 나면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라도 초롱이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암자를 찾았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부인과 그 손을 잡고 온 성진 또래의 사내아이였다. 마을에서 꽤나 잘 사는 집안의 안주인이라고 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등을 달러온 모양이었다. 성진은 낯선 아이의 등장에 호기심을 보이며 쭈뼛쭈뼛 다가갔다. 아이의 이름은 기영이라고 했다. 기영의 손에는 번쩍거리는 장난감 칼이 들려 있었다. 나무를 깎아 오치를 하고 알록달록한 끈을 매단 산골 아이 성진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근사한 물건이었다.
기영은 성진을 보더니 으스대며 칼을 휘둘렀다. 야, 너 이런 거 없지? 우리 아버지가 한양에서 사다 주신 거야. 성진은 부러운 눈빛으로 칼을 바라보았다. 우와, 진짜 멋있다.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안 돼. 손때 묻어. 너는 머리가 왜 그래? 깎아중이네. 기영은 성진의 민머리를 놀리며 메롱하고 혀를 내밀었다. 성진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장난감도 부러웠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응석을 부리는 기영의 모습이 더 부러웠는지도 모른다. 진산 스님과 부인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성진과 기영은 마당에서 놀게 되었다. 성진은 기영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기영은 혼자 칼싸움 놀이에 빠져 성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성진은 풀이 죽어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벚나무 가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짹짹 찌르르. 성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뭇가지 사이에 박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배 부분의 깃털 색깔이며 날렵한 꼬리깃이 영락없는 초롱이었다. 초롱아, 성진이 반가움에 벌떡 일어났다. 새는 성진을 알아보았는지 도망가지 않고 꼬리를 까닥거렸다. 그리고는 부리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다. 그것은 아주 작은 꽃씨 하나였다. 나한테 주는 거야? 성진이 꽃씨를 주워들고 물었다. 새는 맑은 소리로 노래를 한 곡조 뽑더니 다시 포르르 날아가 버렸다. 짧은 재회였지만 성진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초롱이가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영이 심술궂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야, 그 새 뭐야? 내 칼로 잡을 수 있었는데. 기영이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허공을 베는 신용을 했다. 안 돼. 내 친구야. 잡으면 안 돼. 성진이 앞을 막아섰다. 비켜. 친구는 무슨 그냥 새잖아. 내가 저거 잡아서 새장에 가둘 거야. 기영의 말에 성진은 지난날의 자신이 떠올랐다. 새장에 가두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성진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가두면 안 돼.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거야. 너도 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싫잖아. 성진이 또박또박 말했다. 기영은 코웃음을 쳤다. 웃기고 있네. 나는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해. 우리 엄마가 그래도 된댔어. 기영이 성진을 밀치고 새가 날아간 쪽으로 뛰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돌부리에 걸린 기영이 중심을 잃고 와장창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그 귀한 장난감 칼이 바위 모서리에 부딪혀 뚝 하고 부러지고 말았다. 으앙! 내 칼! 내 칼! 기영은 부러진 칼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다. 마당이 떠나가라 우는 소리에 다실에 있던 스님과 부인이 뛰쳐나왔다.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왜 그러니? 부인이 기영을 일으켜 세우며 호들갑을 떨었다. 기영은 성진을 가리키며 고자질했다. 제가 그랬어. 제가 밀어서 넘어졌어. 성진은 억울해서 눈이 동그라졌다. 아니에요. 혼자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부인은 성진을 흘겨보며 쏘아붙였다. 어린 스님이 거짓말을 하면 쓰나. 남의 물건이 탐나서 심술을 부린 게지. 성진은 말문이 막혔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때 진산 스님이 나섰다. 스님은 부러진 칼과 성진의 손에 들린 꽃씨를 번갈아 보았다. 보살님, 아이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진이는 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딱 봐도 행색이 남루한 게 우리의 장난감을 부러워하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산 스님은 허허 웃으며 기영에게 다가갔다. 도련님, 이 칼이 부러져서 많이 속상하시지요. 기영은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건은 언젠가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허나 부서진 칼 때문에 마음까지 다쳐서야 되겠습니까? 성진아, 내 손에 든 것을 보여드리거라. 성진은 손을 펴서 작은 꽃씨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까 날아온 새가 성진이에게 주고 간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칼은 부러지면 쓰레기가 되지만 이 작은 씨앗은 땅에 심으면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성진이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도련님의 칼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기영도 울음을 그치고 성진의 손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을 쳐다보았다. 기영아, 울지 마. 이 씨앗, 너 줄게. 성진이 쑥스러운 듯 손을 내밀었다. 이걸 심으면 예쁜 꽃이 필 거야. 그럼 칼보다 훨씬 더 멋져. 기영은 머뭇거리다 성진의 손에서 씨앗을 받아들었다. 부러진 칼 대신 작고 단단한 생명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산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성진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스님, 기영이가 씨앗을 잘 심을까요? 글쎄다. 허나 내가 준 것은 씨앗만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마음이었으니 그 아이의 마음밭에도 무언가 싹트지 않겠느냐. 성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초롱이는 저 별들 사이 어디쯤에서 잠들어 있을까? 성진은 오늘 하루가 참으로 길고도 짧게 느껴졌다.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나눔으로써 커지는 마음. 4살 동자승 성진은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다. 밤바람의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마치 성진의 성장을 축복하는 노래처럼. 가을이 깊어지자 설악의 단풍은 핏빛보다 붉게 타올랐다. 그 붉음이 정점에 달해 검붉은 색으로 변해갈 무렵 산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밤이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거칠어졌고 새벽 안개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게 깔려 산사의 풍경을 집어삼켰다. 백담사의 아침 예불 시간 목탁 소리가 안개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성진은 진산 스님 옆에서 조망만한 손을 모으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목탁 소리 사이로 아주 깊고 낮은 진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땅바닥을 타고 올라와 엉덩이를 울리고 척추를 타고 올라와 정수리를 찌릿하게 만드는 기운이었다. 스님, 예불이 끝나자마자 성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스님을 불렀다. 산이 화가 났어요. 아니, 산이 아파서 울고 있어요. 진산 스님은 묵주를 내려놓으며 성진을 보았다. 스님의 표정 또한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너도 느꼈느냐? 네. 뱃속이 쿵쿵거려요. 아주 무섭고 커다란 것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산군이시다. 산군이요? 이 산의 주인인 호랑이를 일컫는 말이다. 영물 중에 영물이지. 산군이 저토록 노호하는 것을 보니 산중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든 모양이다. 스님은 법당 문을 열고 먼 산을 응시했다. 안개 넘어 보이지 않는 숲속에서 심상치 않은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아래쪽에서 낯선 사내들이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오던 터였다. 멧돼지를 잡는다는 핑계로 총과 창을 들고 산을 오르내리는 사냥꾼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짐승을 잡아 배를 채우려는 생존의 빛이 아니라 귀한 가죽과 뼈를 탐하는 탐욕의 번들거림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성진은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성진은 캄캄한 숲속에 홀로 서 있었다. 주변에는 쇠 비린내가 진동했다. 어디선가 철커덕하는 끔찍한 금소금이 들렸고 이어 천지를 뒤흔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크앙!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성진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방망이질 쳤다. 스님. 성진은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스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다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했다. 귀를 기울이자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프다. 뜨겁다. 쇠가 살을 파고든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었다. 성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지난번 깨진 찻잔 때처럼 박새 초롱이 때처럼 자신이 외면하면 그 고통은 영원히 자신의 가슴에 흉터로 남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성진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집신을 싣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다.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성진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다. 하지만 성진에게는 소리가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는 쪽, 그 어둡고 깊은 숲속으로 성진은 홀린 듯 걸어 들어갔다. 산길은 험했다. 가시덤불이 성진의 승복을 잡아당기고 뾰족한 돌부리가 발을 찔렀다. 멀리서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울었다. 마치 가지 마라 하고 말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성진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코끝에 비릿한 피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눈앞에 거대한 바위산 아래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였다. 어둠 속에서도 놈의 눈은 푸른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등 줄무늬는 밤의 그림자보다 더 짙었고 내쉬는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 위험 있는 산구는 지금 자유롭지 못했다. 놈의 오른쪽 앞발이 시커먼 무쇠 덫에 꽉 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덫의 톱니는 깊이 박혀 뼈까지 닿은 듯 했고 그 주변으로 검붉은 피가 흥건했다. 성진은 그 참혹한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저 거대한 이빨과 발톱이 나를 찢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냥 도망칠까? 그때 호랑이와 성진의 눈이 마주쳤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포효하던 호랑이가 성진을 보자 동작을 멈췄다. 놈의 푸른 눈동자 속에 성진의 조그만 모습이 비쳤다. 인간의 아이. 머릿속에 굵직하고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찻잔이나 새의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산 전체가 말하는 듯한 압도적인 울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진이라고 해요.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성진은 용기를 내어 마음으로 대답했다. 물러가라. 너희 종족은 악귀다. 쇠로 만든 이빨로 나를 물고 불을 뿜는 막대기로 내 형제들을 죽였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자 땅이 진동했다. 성진은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호랑이의 분노 뒤에 숨겨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성진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아파서 그러잖아요. 피가 많이 나요. 제가 풀어줄게요. 성진이 한 발짝 다가갔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했다. 가까이 오면 죽인다. 내 발톱은 바위도 가른다. 알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아픈 건 더 싫잖아요. 성진은 눈을 질끈 감고 다가갔다. 호랑이가 앞발을 휘두르려 했지만 덫에 걸린 발 때문에 고통스러운 비명만 지를 뿐이었다. 성진은 호랑이의 덫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덫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흉악하게 생겼다. 두꺼운 강철 스프링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어른의 힘으로도 벌리기 힘들 것 같았다. 성진은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덫의 양쪽을 잡고 끙끙거려 보았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쇠는 요지부동이었다.
성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호랑이는 그런 성진을 가소롭다는 듯 혹은 의아하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리석은 짓이다. 내 힘으로는 어림없다. 그래도 해야 해요. 스님이 그랬어요. 생명은 다 같은 거라고.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라고요. 성진은 포기하지 않고 덫과 씨름했다. 손바닥이 까지고 손톱이 깨졌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덮었다. 제발, 제발 열려라. 그때였다. 숲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보였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쪽이다. 비명소리가 들렸어. 놈이 걸려들었다. 덩치가 어마어마한 놈이야. 가죽값 좀 받겠어.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놈은 체념한 듯 눈빛이 흐려졌다. 가라 아이야. 악귀들이 온다. 너도 다친다. 호랑이가 성진을 밀어내듯 코로 툭 쳤다. 하지만 성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내가 지켜줄 거예요. 성진은 덫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호랑이 앞을 막아섰다. 4살 꼬마가 산군을 지키겠다고 버티고 선 것이다. 횃불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성진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발바닥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저기 있다. 호랑이다. 사냥꾼들이 수풀을 헤치고 나타났다. 셋이었다. 그들은 덫에 걸린 거대한 호랑이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다 호랑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동자승을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뭐야? 웬 꼬마중이 여기 있어? 비켜라, 꼬마야. 호랑이 밥이 되고 싶으냐? 사냥꾼 중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다. 안 돼요. 쏘지 마세요. 이 호랑이는 산의 주인이에요. 성진이 팔을 벌리고 소리쳤다. 주인은 무슨, 우리에겐 돈덩어리일 뿐이다. 썩 비키지 못해. 사내가 위협적으로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다. 탕! 하는 소리가 숲을 찢었다. 성진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호랑이 앞을 떠나지 않았다. 사냥꾼들이 성진을 끌어내려 다가오던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멈추시오. 낮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 진산 스님이었다. 스님은 주장자를 짚고 사냥꾼들과 성진 사이에 섰다. 스님의 뒤로 하얀 법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인 듯 위엄이 서려 있어 사냥꾼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 짐승은 내 도반이요. 그 총구를 거두시오. 스님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살생을 막으려는 수행자의 서슬 퍼런 자비심이었다. 사냥꾼들은 당황했다. 깊은 산중에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기세를 내뿜는 노스님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우두머리 사내가 짐짓 센 척하며 소리쳤다. 도반은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요? 이 덫은 우리가 놓은 거요. 그러니 저놈도 우리 거란 말이요. 스님은 목탁이나 두드릴 것이지 왜 남의 장사에 끼어드시오. 장사라 하였소? 생명을 죽여 얻는 이익은 장사가 아니라 업을 쌓는 일이요. 이 덫이 그대들의 욕심이 만든 것이라면 저 짐승의 고통 또한 그대들이 짊어져야 할 빚이 될 것이요. 진산 스님은 주장자를 땅에 쿵 하고 찍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이 울리는 듯 했다. 우린 그런 거 모르오. 비키지 않으면 스님이고 뭐고 다 쏴버리겠소. 사내가 다시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내를 쏘아보았다. 쏘시오. 허나 총알은 내 육신을 뚫을 수 있어도 인과의 법은 뚫지 못할 것이오. 오늘 그대들이 흘린 피는 반드시 그대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성진이 스님의 다리를 붙잡고 울먹였다. 스님, 호랑이가 많이 아파요. 빨리요. 스님은 성진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냥꾼들을 등지고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사냥꾼들은 스님의 등 뒤에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감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스님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그들의 살기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덫에 걸린 호랑이의 발을 살폈다. 호랑이는 스님이 다가오자 낮은 그르렁 소리를 냈지만 공격하려 들지는 않았다. 영물은 사람의 기운을 읽는 법. 이 노스님이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한 것이다. 성진아, 이리 오거라. 내가 이 덫을 벌려야 한다. 네? 제 힘으로는 안 움직여요. 아니다. 쇠는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 여는 것이다. 이 덫의 구조를 보거라. 용수철이 물고 있는 이음새가 보이지? 스님은 덫의 옆면을 가리켰다. 내가 이쪽을 밟아 지렛대를 만들 터이니 너는 저 틈새에 있는 걸쇠를 젖히거라. 스님은 주장자를 덫의 틈새에 끼워 넣고 온몸의 체중을 실어 눌렀다. 끄윽 하는 쇳소리와 함께 덫이 아주 조금 벌어졌다. 지금이다. 걸쇠를 풀어라. 성진은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자칫하면 손목이 잘릴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성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호랑이의 피 묻은 털이 손등에 닿았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성진은 있는 힘껏 걸쇠를 제쳤다. 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덫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물러서라. 스님이 소리쳤다. 스님이 주장자를 빼자마자 덫이 텅 하고 튕겨나갔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발을 빼냈다. 자유였다.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친 다리를 절룩거렸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은 듯 했다. 놈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위험을 되찾으려 애썼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냥꾼들이 탄식을 내뱉었다. 이런 젠장. 다 잡은 고기를 놓쳤잖아. 우두머리가 격분하여 총을 호랑이에게 겨누었다. 그 순간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사냥꾼들을 노려보았다. 크르르르.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부상당한 짐승의 비명이 아니라 산군으로서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소리였다. 호랑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사냥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총을 든 사내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형님. 그냥 갑시다. 저놈 눈빛 좀 봐요.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귀신 씨인 게 분명해. 스님도 그렇고.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돈도 좋지만 목숨이 먼저였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허둥지둥 산 아래로 도망쳤다. 숲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진산 스님과 성진 그리고 호랑이만이 남았다. 호랑이는 다친 발을 혀로 핥았다. 그리고 천천히 성진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머리가 성진의 코앞까지 내려왔다. 성진은 호랑이의 수염 하나하나, 황금색 눈동자 속의 핏줄까지 볼 수 있었다. 숨결에서 나는 피 냄새와 짐승 특유의 노린내가 났다. 하지만 성진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성진이 손을 뻗어 호랑이의 콧등을 쓰다듬었다. 거친 털의 감촉이 느껴졌다.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성진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꼬마야, 너는 묘한 아이구나.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흙 냄새와 바람 냄새가 난다. 호랑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나는 빚을 지고는 못 산다. 언젠가 이 빚을 갚으마. 호랑이는 성진의 얼굴을 거친 혀로 한번 핥아주었다. 까슬까슬한 느낌에 성진이 깨르르 웃었다.
그리고 호랑이는 진산 스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보내는 복종의 표시가 아니라 산의 주인이 수행자에게 보내는 존경의 예였다. 스님은 합장하며 허리를 굽혔다. 몸 조심하시오. 인간의 욕심이 산을 덮었으니 당분간은 더 깊은 곳으로 피하시오.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듯 짧게 울부짖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숲을 가르는 바람 소리만이 놈이 지나간 자리를 메웠다. 성진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스님, 호랑이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빚을 갚겠다고 했어요.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법이지. 오늘 너는 큰 공부를 했다. 두려움을 이기고 자비를 베풀었으니 내 마음 그릇이 한 뼘은 더 커졌겠구나. 스님은 성진의 피투성이가 된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었다. 스님, 저는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사냥꾼 아저씨들이 더 무서웠어요. 호랑이는 그냥 살려고 한 건데 아저씨들은 왜 죽이려고 해요? 그것이 무명이다. 어리석음이지.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을 모르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됨을 모르는 게야.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다.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아침 해가 설악의 능선을 넘어 숲을 비추었다. 밤새 공포와 고통으로 얼룩졌던 숲은 햇살 아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성진의 가슴 속에는 그날 밤 보았던 호랑이의 슬픈 눈동자가 깊이 박혀 있었다. 암자로 돌아온 성진은 며칠을 알아누웠다. 놀란 탓도 있겠지만 산군의 거대한 기운을 어린 몸으로 받아낸 후유증이었다. 열에 들떠 끙끙 앓으면서도 성진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도망가. 멀리 도망가. 스님은 밤새 성진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이 아이가 짊어질 인연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구나. 부디 이 고비를 넘기고 더 단단해지기를. 사흘 만에 열이 내리고 성진이 눈을 떴을 때 대돌 위에는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다. 산머루와 다래가 가득 담긴 칡잎 뭉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꿩 한 마리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성진이 묻자 스님이 빙그레 웃었다. 산군이 다녀간 모양이구나. 약값이라도 하려 했던 게지. 성진은 꿩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꿩은 어떡해요? 죽은 거예요? 다행히 숨이 붙어 있더구나. 기절만 시켜서 데려다 놓은 솜씨가 아주 절묘하다. 살생을 피하는 우리를 배려한 게야. 스님은 꿩을 날려보내 주었다. 꿩은 푸드덕거리며 산으로 날아갔다. 성진은 산머루 하나를 입에 넣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것은 산의 맛이자 우정의 맛이었다. 맛있다. 스님도 드세요. 성진이 까만 손으로 건네는 산머루를 받아먹으며 스님은 생각했다. 이 아이는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깨진 찻잔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새를 거쳐 호랑이에게까지 닿았으니 이제 성진의 수행은 산사를 넘어 세상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성진이 5살이 되는 해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진산 스님은 하늘을 보며 짐작했다. 그리고 그 눈 속에 묻혀있던 성진의 출생에 얽힌 비밀도 서서히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설악의 골짜기를 휘감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눈은 쉬지 않고 쏟아져 암자를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다.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깊은 맛을 더해가듯 성진의 마음도 그해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다. 진산 스님의 기침 소리가 잦아진 것은 첫눈이 내릴 무렵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찬바람 탓이려니 했으나 날이 갈수록 스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고
꼿꼿하던 허리는 대나무가 휘어지듯 구부러졌다. 새벽 예불 때마다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독경 소리도 이제는 가을 낙엽이 구르듯 힘이 없었다. 성진은 불안했다. 찻잔이 깨지기 전 들었던 그 소리, 상처 입은 새가 내던 그 신음소리와는 다른 아주 조용하고 거대한 침묵이 스님의 몸에서 배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다 타버린 촛불이 마지막 연기를 피어올리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어느 늦은 밤 성진은 약탕기를 들고 스님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묵은 향 냄새와 함께 비릿한 쇠약함의 냄새가 감돌았다. 스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스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호흡 불었어요. 뜨겁지 않아요. 성진이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스님의 입가에 가져갔다. 스님은 힘겹게 눈을 떠 성진을 보았다. 그 눈동자는 탁해졌으나 깊은 곳에 담긴 자애로움만은 여전했다. 스님은 약을 삼키는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성진아, 약은 육신을 붙잡는 것이나 내 육신은 이미 떠날 채비를 마쳤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약을 드셔야 낫지요. 봄이 되면 저랑 나물 캐러 가셔야죠.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진의 귀에는 들리고 있었다. 스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지려 하는 소리가. 이제 그만 하고 속삭이는 자연의 부름이. 안 돼요. 저는 못 보내요. 찻잔은 깨져도 되지만 스님은 안 돼요. 스님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성진은 약그릇을 내려놓고 스님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가웠다. 마치 겨울 냇물에 손을 담근 듯 시렸다. 기억하느냐? 찻잔이 깨졌을 때 내가 뭐라 하더냐? 형상은 사라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이 늙은 몸뚱이는 낡은 옷과 같아서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는 길이다. 싫어요. 저 혼자 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저 무서워요. 스님 없으면 저는 누구랑 살아요? 성진은 아이처럼 떼를 썼다. 호랑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별을 앞둔 어린아이의 공포만이 남았다. 스님은 성진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쿵, 쿵, 쿵. 심장 소리가 느리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이 소리를 잘 듣거라. 이것은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아니다. 우주가 내 몸을 빌려 숨 쉬는 소리다. 내가 없어져도 이 숨결은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내 곁에 머물 것이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숨 쉬고 있음을 잊지 말거라.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잖아요. 만질 수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성진은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성진아, 밖을 보아라. 눈이 오느냐? 스님의 물음에 성진은 젖은 눈을 들어 창문을 보았다. 달빛에 비친 창호지 위로 눈송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네. 많이 와요. 저 눈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닿으면 녹아 물이 된다. 눈송이는 사라지지만 물은 남지 않느냐. 그 물이 흘러 바다로 가고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된다. 나도 그와 같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스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성진은 직감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가지 마세요. 제발. 울지 마라. 수행자는 떠나는 뒷모습이 맑아야 한다. 내가 울면 내 발걸음이 무거워지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차 한 잔만 다오. 약 말고 맑은 차 한 잔 마시고 싶구나. 성진은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다관에 물을 올렸다. 손이 떨려 물을 흘렸지만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차를 우렸다.
찻잔에 따르지 않고 지난번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투박한 나무 그릇에 차를 담았다. 스님은 성진이 건넨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기롭구나. 내 마음이 담겨서 더 향기롭다. 성진아, 나의 마지막 도반이자 제자야. 부디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워지거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스님은 나무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다. 밖에서 휘몰아치던 바람 소리도 뚝 그쳤다. 스님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던 성진의 손에서 온기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스님의 몸에서 빠져나간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성진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스님, 대답은 없었다. 낡은 등불의 심지가 마침내 다 타버린 것이다. 그러나 방은 어두워지는 대신 눈부신 침묵으로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성진은 스님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스님이 남기신 마지막 침묵의 법문을 들어야 할 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진산 스님의 답이식은 눈 내리는 날 소박하게 치러졌다. 거창한 장례 의식도 구름처럼 몰려든 조문객도 없었다. 소식을 듣고 산 아래 작은 절에서 올라온 몇몇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성진만이 자리를 지켰다. 장작더미 위에 스님의 육신이 누워 있었다. 성진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불은 맹렬한 기세로 장작을 삼키고 스님의 육신을 한 줌의 재로 바꾸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성진은 불길 속에서 춤추는 연기를 보았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눈구름과 섞였다. 아, 스님이 눈이 되시는구나. 성진은 멍하니 생각했다. 깨진 찻잔이 흙으로 돌아갔듯 스님은 불을 타고 하늘로 돌아가고 있었다. 뜨거울 것 같았지만 불길 속의 스님은 평온해 보였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남은 것은 하얀 뼈와 재뿐이었다. 스님들은 뼈를 수습해 부도탑에 모시자고 했으나 성진은 고개를 저었다. 스님은 갇혀 있는 걸 싫어하세요. 바람처럼 자유롭고 싶다고 하셨어요. 성진은 스님의 유골을 빻은 가루를 작은 항아리에 담았다. 그리고 스님과 함께 걷던 산길, 찻잔을 뿌렸던 소나무 아래, 호랑이를 만났던 숲속, 그리고 스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법당 뒤편 바위 위에 조금씩 뿌렸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려 세상 속으로 흩어졌다. 잘 가세요, 스님. 안녕히 가세요. 성진은 빈 항아리를 안고 텅 빈 암자로 돌아왔다. 스님이 없는 암자는 너무나 크고 적막했다. 주인을 잃은 목탁, 스님이 쓰시던 낡은 붓, 툇마루에 놓인 집신 한 켤레.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직 스님만 없었다. 밤이 되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낮에는 의연한 척했지만 밤의 어둠은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차가웠다. 성진은 스님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다. 스님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스님, 보고 싶어요. 성진은 베개를 적시며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성진은 다시 찻잔을 깨트리던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깨진 조각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감싸주었다. 돌아보니 진산 스님이었다. 스님은 웃으며 깨진 조각을 허공에 던졌다. 그러자 조각들은 나비가 되어 팔랑팔랑 날아갔다. 보아라. 집착을 놓으니 나비가 되지 않느냐. 스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잠에서 깬 성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눈 덮인 마당에 햇살이 비치자 눈이 녹아내리며 물길을 만들고 있었다. 성진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물길을 바라보았다.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에서 스님의 독경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처마 끝 풍경 소리에서 스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성진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스님의 손길 같았다. 아, 여기 계셨구나. 성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스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암자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이었다. 흙이 되고 나무가 되고 바람이 되어 언제나 성진을 지켜보고 계셨다. 찻잔이 깨져서 흙이 되었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듯 스님 또한 육신의 옷을 벗고 우주라는 큰 집으로 이사 가신 것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스님.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성진은 허공을 향해 밝게 인사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성진의 가슴 속에서는 분명한 대답이 들려왔다. 그래, 참 좋구나. 시간은 흘러 다시 봄이 왔다. 백담사 계곡에는 얼음이 풀리고 버들 강아지가 피어올랐다. 성진은 이제 제법 의젓한 태가 났다. 혼자서 예불을 올리고 마당을 쓸고 공양을 지었다. 가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어린 스님이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하며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성진은 다관과 찻잔을 챙겨 들고 법당 뒤편 소나무 아래로 갔다. 그곳은 깨진 찻잔을 묻고 스님의 재를 뿌렸던 곳이었다.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성진은 바위 위에 찻상을 차렸다. 그리고 2개의 찻잔에 차를 따랐다.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스님의 것이었다. 아니, 찻잔과 호랑이와 새와 자연 모든 것을 위한 잔이었다. 차 드세요. 성진은 빈 잔을 향해 권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성진이 고개를 돌리자 덤불 사이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가을 성진이 구해준 그 산군이었다. 호랑이는 성진을 보더니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리고는 성진과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 턱을 괴고 엎드렸다. 마치 차 향기를 음미하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와 지저귀었다. 초롱이의 자손일지도 모르는 녀석이었다. 성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기로운 차 맛.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봄의 풍경. 곁에 있는 호랑이와 새, 그리고 바람 속에 머무는 스님의 영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깨진 것도 온전한 것도 산 것도 죽은 것도 사실은 모두 거대한 생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함께 돌고 있는 하나였다. 성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성진의 눈동자에 가득 찼다. 스님,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제 마음속 그릇이 하늘만큼 커졌거든요.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무엇이든 보낼 수 있어요. 성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깊은 미소였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다. 꽃비가 내리는 소나무 아래서 어린 성진과 늙은 호랑이는 오래도록 함께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혹은 전설처럼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새겨졌다. 형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본질의 영원함을 깨달은 꼬마 수행자 성진의 이야기는